그러면 제가 구절 일단은 할게요. 제가 구절을 하고. 그러면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여기서 주어는 우리도죠. 우리도 서술어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기 다 서술어인데요. 우리도 구한다.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뭐를요? 기도하기를. 그렇죠? 기도하기를 목적. 우리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부터 기도하죠? 듣던 날부터.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듣던 날부터. 네. 듣던 날부터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앞에 보면 들었다는 내용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왔는데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6절에 보면 깨달은 날부터 있죠. 예. 그게 같은 말이겠죠.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6절에 듣고 깨달은 날부터. 9절에는 너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요. 너희로 하여금 이게 서체가 목적어체잖아요. 궁서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계속 목적어체가 나가네요. 그래서 요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글씨체를 보세요. 대부분 다 뭐죠, 이게? 목적어네요. 네. 서신서에서 이렇게 목적어가 몇 절이나 될 때는 주로 이럴 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거기 12절 맨 끝에 보니까 서술어가 뭐예요?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고 그 바로 앞에 목적어 맨 끝에 단어가 하시기를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기도 내용 자체를 다 목적어를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요거를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 요거라는 말이 이제 이 기도 내용에 들어가 버리니까 기도 내용 자체를 목적으로 다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시기를 이런 내용을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먼저 하면요. 구절에 기도 내용이요. 너희로 하여금 여기 이제 주목서가 지금 표시가 없잖아요. 다 목적어체가 돼버렸으니까. 이만큼 목적어가 길어지면 그 안에서도 주목서가 내용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만큼 기니까. 그래서 강규식 목사님 다음 성경은 이 덩어리 안에 있는 주목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관로 묶기로 이제 지금 만들고 계시다 하던데 우리는 그냥 이따 요 세 번째 성경이니까 그러면 요 12절 기도 내용은요, 제가 한번 할게요. 꼭 주목서 아니더라도 내용을 볼게요. 서체가 없으니까, 여기 한 가지밖에. 자, 기도하는 내용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그죠?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목서는 표시는 없는데, 그냥 내용을 볼 텐데요. 채우게 하시고가 하나의 서술어가 되겠죠. 예,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데 무엇을 채우죠? 거기 이제 9절 채우게 하시고 뭐를 채우는데요? 아는 것으로 채우는데 뭐를 하지? 목적어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 채우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한 줄 위에도 보니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신령하고 지혜의 총명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지혜와 총명. 그 에베소서도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지혜와 총명은 빨간색이니까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은 지혜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죠.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게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볼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하시고 하고 하시며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1번을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하고 밑에 보면 맺게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한 줄 건너 내려가면 자라게 하시고 또 한 줄 건너 내려가면 능하게 하시며 또 한 줄 건너 내려가서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용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능하게 하시고 또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들을 기도할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 10절 다시 돌아오면요,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하냐? 주께 합당히 행한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합당히 행한다는 게 복음 안에서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내가 막 열심히 주를 위해 행하는 게 합당히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적으로 행하니까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거니까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령을 따라 사라지고 사는 그게 합당히 행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안 살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근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볼게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열매를 맺게. 열매가 앞에도 나왔죠. 6절에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이겠죠. 빨간색이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모든 선한 일에 이 말은 모든 선한 일 다 빨간색이잖아요. 모든 선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국 우리를 불렀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값을 사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자라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자라게 하시고 근데 어디에 자라는 거죠?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그러면 아는 게 신앙 안에서는 아는 게 자라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겠어요? 말씀을 아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알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또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게 자라는 거죠. 또 우리가 생명이 더 자라게 되는 거고 11절에 올게요. 이번엔 능하게 하시며 그랬죠. 능하게 하시며. 근데 모든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모든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지게끔 하고 말씀대로 또 주님이 사시는 능력이 되겠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기 때문에 능자는 빨간색하고 하게는 초록색이죠. 능하게 하시며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있으면요, 우리가 전에 내 안에 내가 살면 아담이 살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게 내가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복음을 듣고 점점 우리가 자라고 변하면요, 내 안에서 나만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씩 또 자라고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시는 거죠, 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쫓아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 부활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 안 돼 있는데요. 이 영광, 능력, 힘 이거는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광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최고의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부활시키는 능력. 성령으로 생명을 줘서 사라지게끔 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 자아로는 잘 견디지 못하고 오래 못 참죠. 이게 제일 안 되죠, 이게. 사랑하고 싶으나 이게 정죄와 또 판단과 또 분노와 혈기가 먼저 나가는데 그러한 우리가 죽었다 말씀 듣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자라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빛이란 말은 계시라는 말하고 연관되는데 빛을 비춰서 계시란 말은 빛을 비춰서 보여준다, 알게 한다, 계시. 그러니까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뭐를 보게 하냐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기업이 되었구나라는 것.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교회가 되었구나.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가운데 점점 보면은 그것을 주신 아버지께 절로 감사와 찬미가 나오게 되겠죠. 찬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블레셋 처음에서 더 길게는 이렇게 뭐 또 할 수 있는 만큼 읽으면서 설명했는데 요런 이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정리하면요, 바울이 그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합당해서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너희가 그다음에 모든 일에 열매 맺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다시 또 잘하고 잘하면은 능하게 되고 또 능하게 되면은 연결이 다네요. 능하게 되면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나올 수 있겠죠. 능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소망이 있잖아요. 빛 가운데 우리 성도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을 다 한마디로 하면 바울이 너희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가득 채워져 있고요. 합당히 행하고 있고 성령에 따라 열매가 맺어져 가고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실제가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13절은 영미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사 서술어 우리를 그가 주어 우리를 목적어 흑암의 권세에서 보석채 건져내사 서술어 건져냈다. 어디에서?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흑암의 권세. 흑암의 이제 까마귀니까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건져냈다. 우리를 그가 하나님, 그가 우리를 건져내서 옮기셨다. 옮기셨으니 서술어 옮기셨다. 어디로? 나라로 옮기셨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들의 나라. 근데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네. 사랑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아들로 그가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네. 그렇습니다. 3절부터는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은데 이 23절의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잘 그려지면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기 그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항상 같이 이제 그 배웠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나서도 계속 그 공의의 하나님
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그 공의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심판이 끝난 거죠. 공의에 의한 심판이 끝났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다스리죠. 예. 사랑으로만, 그죠? 예. 예, 사랑으로. 그러기 때문에 정죄도 없고 완전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치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 통치 방식에. 그래서 그래서 그게 참 공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그 양육할 때도 보면 어떤 이제 그 손길이 그 사랑의 그 손길도 있지만 막대기와 그 채찍으로도 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신다고 생각해서 늘 이렇게 좀 우리가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시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자유가 없고 늘 좀 두려웠던 하나님을 알고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해방을 정말 자유함을 그냥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그냥 온전하게 모신다는 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정말 행복하고 좀 온전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는 말은 완전 그냥 사랑만 있는 나라죠. 아들의 나라고. 예.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오셨을 때 예수님도 사람을 오셨으니까 사실 사람을 다 아들로 치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아들만 의로운 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한 아들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죄도 없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들 예수님만큼은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고 너무 기뻐하는 아들, 연합된 아들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아버지 속의 아들, 아들 속의 아버지.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거든요. 아버지 아들의 모습의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외에 우리는 다 어때요? 죄와 허물로 그냥 지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인류가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서는. 그런데 그 아들 쏙 다 이 마음에 드는 예수 아들 안에 다 집어넣어서 예수와 똑같은 아들들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성령으로 생명을 줘서 예수의 영을 줘서 똑같은 아들로 다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아들이 있게 된 그림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요, 사랑에 이제 순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이런 게 다 끝난 세상이죠. 끝난 세상.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랑으로 사는 나라를 완전히 옮기셨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눈에 밝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사단은요 권세 그랬는데 앞에 꾸미는 말이 뭐였어요? 어떤 권세에서 건져냈다 했죠? 흑암은 뭐예요? 어두운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랑의 아들은 빛의 나라고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어두움 속에 숨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눈이 환하면은 옛 아담에 속한 나에 관한 건 다 사실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저 개인으로 이제 적용 인간 김승남 타고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김승남은 아무리 내가 볼 때 빛이고 선한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내 자기 중심적인 선이니까 모든 게 다 어두운 건데 그게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거기서 다 끝났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만 나오는 성령만 나오는 사랑의 나라를 옮겼다. 이게 사실 온전하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복음 안에도 짓는 것은 사단이 아직도 어둠으로 속여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한 번씩 속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확실히 사랑의 아들로 옮겨져 있고 빛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거죠. 예. 예, 그래서 13절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학표형제님 혹시 14절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 아들 안에서 기타 우리가 주어 구속은 목적어 예. 죄사함은 목적어 얻었도다 서술어. 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값을 치르고 네.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러니까 13, 14절 말씀이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이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됐을 때 연합이 존재잖아요. 네. 네. 연합돼서 건져내사 그랬을 때 연합된 존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보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라로는 네. 네. 맞습니다. 옮기셨으니 하는 게 이미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네. 우리를 값을 치르고 네.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러니까 이 13,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문장으로 치면은 13, 14절이 한 문장이잖아요. 그가 그래서 서술어가 3개 있네요. 그가 건져내서 옮기셨으니 얻었도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아담 안에 살고 있다. 아담 안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십자가에서 건져내서 예수님 안으로 다 옮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이제 얻은 거죠. 얻었고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는 말은 우리를 다 아들 삼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 나라는 사랑의 아들들밖에 없어요. 자녀들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다 된 나라로 옮겨진 거죠. 이미 완성이죠, 완성. 아멘. 네. 그러면요,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완성됐다는 걸 딱 보면요, 마음에 일단 평안이 오고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이 아멘. 성령의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신서 있잖아요. 앞에 나온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 2절만 다 이루어지면요. 3절부터는 사실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제가 다 돼 있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모든 범사가 평안하고 평강이 넘친다. 성령을 충만하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상태인 거잖아요. 다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나 또 교회들마다 이제 아직 이 지상교회 여러 또 방해하는 무리들과 사탄의 일 때문에 교회들마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목사님, 네. 이게 이제 죄사함을 얻었도다. 왜 네. 이제 대속법이라고 있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 네. 예, 이제 그걸 이제 여기 구원파 교회에서는 이제 이 죄사함을 전할 때 이제 대속법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거는 일단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구속 제사함을 받은 그 이후의 연합이 이제 그게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는
걸 암만 얘기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보면은 성경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말씀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 뭐 굳이 제사함뿐만 아니라 예. 모든 것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다 포함된 거라서 예. 굳이 대속법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사함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죽은 사실이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지면은 그냥 이 안에 모두 포함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굳이 그 뭐 제사함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예. 제사함을 그렇다고 일부러 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순서가요. 예. 잘 설명해 볼게요. 네. 이제 사람인데 필요한 건요. 네. 죄 다함도 필요하지만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필요해요. 이게 뭐 설명을요. 그러면 죄를 사해 줘도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은 또 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존재가 안 바뀌면은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단 죄를 사해 주는 것만 해 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죄를 사해 줄 뿐만이 아니라 죽고 새 피조물이 돼야 존재가 바뀌어야 죄가 안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 존재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함은 이제 왜 이거 피로 씻는 걸 왜 필요하냐면 원래 그게 구원이란 목적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이제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게 구원의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입문의 처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들어오려고 하면은 집이 청소가 돼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로 모든 그 씻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하나님이 아들 또 대신 져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씻기고 함께 죽고 함께 태어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이제 죄 사함만 자꾸 얘기하는 거기서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아의 문제를 안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문제니까 죄만 깨끗이 씻음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요렇게 하는데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함 없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먼저 아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고요, 저는. 제사함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 제사함 이거 없이 또 예. 그게 하는가요? 그리스도의 연합. 받을 수도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죽음으로 바로 받아들이면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제사함을 강조를 안 해도 또 그리스도의 연합만 알아도 제사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연합된 사실을 알면은 제사함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연합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 근데 그거를 못 보면 앞에 그 죄사함 첫 단계만 붙잡고 계속 자아가 처리가 이제 안 되고 자아를 못 보고 있는 편에. 아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죄를 묻겠어요. 그리스도 함께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죽고 완전히 이제 옮겨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도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나 교리들을 보면은 거기 안에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신앙적으로 자아를 높아지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졌으니 감사하니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보자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진짜 위한 게 아니고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자기 교회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서로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면 옆에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높아진 모습 보이면 질투하고 경쟁하겠죠. 싸우겠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고 또 정지하고 내가 이만큼 선하면 나보다 이만큼 못 다루는 사람은 왜 못하냐 또 그 신앙적으로 선으로 그 키재기를 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죽었구나. 예수님만이 머리고 예수님만 함께 보이 뿌리면은 연합되고 우리는 다
옛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뭐 다른 분들은 지금 또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15절을 이어서 해볼게요. 그는 그랬잖아요. 어, 그는 위에서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했으니까 그는 예수님으로 보면 되겠죠. 그는 14절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는 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 자체가 지금 서술어죠. 네, 서술어. 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도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다, 어떠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본 적 없죠? 예, 본 적 없고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형상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술어는 먼저도 서술어네요. 먼저 나신 자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그는 주 하나인데 설명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는 또 먼저 나신 자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났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창조물은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우리를 대표할 인간, 첫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대표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켜서 모든 존재와 만물 위에 높은 자를 두시고 지금 세대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최고의 머리로 에베소서에 보면 만드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가 된 거예요. 첫 창조는 창세기에 나왔지만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반역하고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죽고 순종해서 죽고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을 모든 것을 더 은혜롭게 더 새롭게 놀랍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음,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이 된 거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을 또 한번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아 자매님 혹시 16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주요 만물이 창조되되 서술어 누구에게 그에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게 주어 네. 말미암고 서술어 창조되었고 만물이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어떤 만물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네. 땅에서 권세들이나 정사들이나 주관들이나 보좌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속 창조물,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만물의 그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셨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첫 창조할 때도 예수님 계셨고, 또 특별히 이 잘못된 그 죄가 들어왔지만은 십자가에서 또 새롭게 더 새 창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이 근본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는 모든 영적 세계, 또 모든 물리적 세계, 또 모든 그 혹은 보좌들, 주관자,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 세상에서 그 권위자들이나 보이는 사람 세상 가운데 권세들이나 주관자들이나 또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는단 말은 모든 보좌, 주관자, 정사들, 권세들 이 모든 질서와 권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말이겠죠. 하고 그리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 만물이 다 사실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예수님 위해서 창조됐죠. 그래서 17절까지 보면요. 또한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계시고 근데 먼저 계시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단 말은 창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신학적 뭐 이렇게 삼위일체부터 너무 복잡한데 그까지 가지 말고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등되고 함께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주어 섰느니라 만물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섰다는 말은 그분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만유를 품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좀 약간 영적인 부분이나 설명이니까 이제 이 세계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보이는 만큼 들리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맨 위에 머리에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만유가 있다. 하고 딱 18절에 가면요. 목사님 혹시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제가 이제까지는 저 생각이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예. 그로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라고 돼 있는데 몇 그게 절이죠? 16절이요. 16절에 예. 네. 밑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 네. 근데 그거를 영어로 볼 때는 이제 through더라고요. 그를 통하여 나왔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만물이 그리고 위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이 부분은 또 영어에는 by 힘이고 말미암고는 through 힘이고 이제 그 밑에는 for 힘인데 예. 다른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through는 예.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 밑에 17절에 보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죠. 네. 만물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났다는 말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 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자시면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동등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바이 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위에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 나왔다. 밑에는 through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이 나왔다. 말미암는다. 그랬죠.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그게 뭐 비슷한 의미일 텐데 의미가
하고 좀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나왔다까지는 이제 그가 창조하셨으니까 네. 그거는 이해가 되고 또 그를 위해서 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 예, 그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약간 그거를 구분해서 쓰셨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 질문 듣고 처음 볼리세스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구분을 굳이 하자면요. 위에 네. 바이힘은요. 네, 만든 분이 누구냐, 만든 주체자로서의 창조주, 만든 분이 누구냐가 바이힘으로 이렇게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니까 누가 네. 만들었느냐, 만든 동작에 대한 바이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요. 네, 그로란 말은 이제 그로부터 나왔으면 다 그의 어떠한 형상이나 그에 관한 성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랄까요 표현하고 묻어난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식들 쭉 나면은 나에 대한 어떤 그 DNA의 성분이 쭉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생명에서 밑에 자녀들이 생명이 쭉 나오면요. 찾아보면은 애들 다 다르게 생겨도 뭔가 아버지, 엄마의 그 DNA 모습이 이제 드러날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 닮은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만물은 사실은 그를 또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로 말미암아 이제 그 through라는 말은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거고 하나님 위대가 만물을 통해 위대성이 드러날 거고 또 사람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연합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 위에서 바위 힘할 때는 누가 뚝딱뚝딱 만들었느냐 하는 만든 주체자라고 보면 좀 나을 것 같고요. 뚜루 힘은 그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의 어떠하심들이 마음을 가운데 나타나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만드신 분의 어떠함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닮은 네, 네. 그게 영광이 나올 테고 그를 위하여 했으니까 만물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창조자를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네, 예, 네. 목사님, 저기요. 네네. 여기는 1장 16절이요. 예. 예, 저는 그때 검은 성경으로 볼 때는 예. 그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주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로 봤거든요. 사단의 세력? 이게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쁜, 이렇게 검은, 뭐라 표현, 사단의 어떤 그런 것만 포함이 되지 않고요. 세력, 뭐 어떤 검은 그 사단의 세력은 아니네요. 하나도. 그러니까 부자들, 주관들은 다 하늘에 속한 거고,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뭐 이렇게 권세들, 세력들, 또 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그 권세들이 이제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제일 쉽게 보면 색깔로 보면요. 여기 땅 보이는 것들 밑에 있는 권세들 보면 같은 이 색깔은 뭐랄까요? 뭐 어쨌든 땅에 관한 색깔이잖아요. 예, 요 2절에 골로새 할 때 로새도 요 색깔이잖아요. 예, 예. 색깔은 요런 흙에 가까운 색깔도 있죠.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요런 건 실제 이 땅을 의미해 세상 땅.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위 뭐 미국 대통령 뭐 어디 대통령 뭐 이런 이제 땅에 보이는 것들 권세들은 그런 세상에 있는 실제 권세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색깔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하늘세계 하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거는 영적 세계겠죠. 영적 세계도 천사들도 또 높낮이 그 질서가 있겠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뭐 주관자들, 청사자들 이런 뭐 색깔 교회를 색깔로 보면은 하나님 백성에서도 질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했을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할 때 제가 들어오고 사단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머리로서 해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완벽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다 지금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고
하나님 대리자인 사람을 이제 선악과 먹여가지고 유혹해 이상하게 됐잖아요. 세상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있어서 다시 그걸 더 은혜롭게 질서를 잡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지어놨는데 진짜 형상 되게끔 하나님을 그냥 들어오신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네. 그렇게 색깔로 보면 그런 도움이 되죠. 예. 네. 17절까지 그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8절까지 오늘 18절까지 하고 예. 네. 다음 주에 가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는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막 뛰어나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물론 그래도 감사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높아지시고 모든 것이 으뜸이 되신 그분이 내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나는 그의 몸이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았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깨달았지. 몸인 교회의 그분이 머리시다. 그러면요 머리가 몸을 이끌고 간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간다. 그런 게 다 내 개인으로도 교회로도 경험이 이제 말씀이 이제 이해되고 먹어지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또 내가 생각할 게 많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을 때도 양인가요? 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양으로 보면 되죠. 예. 갈 길을 잃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냥 양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존재도? 오늘 또 이거 또 제가 한번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나는 김 사장이 아니고 김양이구나 이렇게 우스갯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장 김 사장이 아니고 김양이구나 양이구나 이게 농담은 내가 내한테 그렇게 말한 생각할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자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 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양 같은 거예요. 느낌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한 마리 양이에요. 목자에게 진짜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면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고 또 보호하고 케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10편 23편 목자 양의 비유도 영적으로 봐서는 실제인 거죠. 비유로 설명했죠. 영적인 실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보다 더 강한 거죠, 실제는. 그래서 목자가 있으니까 양은 염려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양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면 우리 정말 약하잖아요. 약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양만 혼자 있으면요. 늑대한테 잡아먹히기 십상인데 완벽한 목자가 이 양하고 같이 연합돼서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양이 염려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이 잘못해서 율법적으로 양이 되면은 내가 목자를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목자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양은 미친 양이죠. 지킬 수도 없는데 무슨 말이지? 그게 연합의 비밀.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좋아 보여야 돼. 오히려 약함이 나올 때. 왜? 강한 주님이 있으니까 영혼이 연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이 정도 복음을 알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이제 그 독학해가지고 튼튼한 양, 근육이 울퉁불퉁한 양 돼서 목자 없어도 스스로 오히려 목자까지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이런 양이야 자랑하고 싶은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는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부활시킨단 말이죠. 나는 연약한 양이고 눈도 어둡고 길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함께 있습니다. 하면은 목자가 지팡이로 엉덩이를 톡톡톡 두들겨줘가지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인도해 보면요. 나는 모르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목자가 정확하게 인도하고 정확하게 사람 만나게 하고 환경을 통해 일하시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머리가 좀 이제 좀 트여가지고 자기가 이 길에 목자가 일로 가라 하는데
이 길은 안 좋은 길인데 저 길이 좋은 길인데 하고 그런 식으로 내 머리를 따라가면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도 경험이 잘 안 되고 또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산다. 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하면요. 이게 눈이 열리면 감사가 나오고 다 되고 있네? 다 하고 있네? 이게 보면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하루를 살 때도 누구를 만나고 무슨 환경을 만나고 살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의 계획을 아침에 되면 양은 뭐 게을러가 늦게 일어나는데 목자는 오늘 이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지? 오늘 이 양은 무슨 일을 시키고 어디 가서 풀을 먹게 하지? 어디 가서 어떤 좋은 물을 먹게 하지? 목자가 다 일을 한다고요. 근데 양이 계속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면 목자 말 안 들으면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목자 일하는 거 못 보고. 그러니까 요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잘 보이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내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나 살았나 아무것도 안 하시나 가만히 계시나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아직도 내가 사는 부분이 많아요. 내 머리로 사는 게 많아요.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8절까지. 예. 18절 상반절까지네요. 그 띠가 D로 끊겨 있어서 18절이 머리라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다시 하죠. 혹시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나누고 없으면 끝나면 제가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하셔요? 다음 주 설이라서 다음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화수목이 설날이죠. 네. 다음 주 명절이고 해서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뵐게요. 2월 달에 뵙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다음 주 마지막 주니까 2월 달 되겠네요. 예. 그럼 제가 기도 마쳐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참 속박당하고 우리 힘으로는 참 벗어날 수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로 영원히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볼 때는 아직도 세상이 부족하고 또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내 마음에 많은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룬 줄 알 때에 안심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또 그 양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날마다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